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또 주중에 중간에 우리가 매일이 예배지만 또 중간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 여러분들 오신 걸 저도 환영합니다. 네, 저는 혹시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돕는 그런 단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책상을 다 뒤엎고 그들 내쫓고 했던 장면입니다. 예. 우리가 이 본문이 익숙한 이유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다 그런 뜻이죠. 예.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때려서 내쫓으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럴로 만들었다. 예,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구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용하셨어요. 딱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목숨을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그 장면에서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올 때 제사장의 그들을 앞세워서 잡으러 올 때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의 귀를 하인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 앞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또 이 본문이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여러분들 이 본문 갖고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주일날 제발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왜 여전도에 자꾸만 교회에서 주일날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이런 거 합니까? 저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전도 회장님이 뒤에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딴 데 쓰나 다 성경금 쓰지. 물론 그중에 일부 떼내서 설악산 놀러 가기도 하지만 뭐 그럴 때 쓰는 본문 이렇게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라. 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다. 지금은요 요새 교회에서 막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막 드럼도 있고 뭐 기타도 치고 요새 제가 이렇게 교회 가보면요 이게 장년들이 이렇게 색스폰 불더라고요. 색스폰 클럽 만들어가지고 이거 교회에서 색스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죠? 요새 기타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저 대학부 다닐 때 그때 처음 교회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입니다. 뭐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거나 여기 뭐 지금 60대, 이렇게 50대 보시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럼 교회에서 처음 막 이렇게 청년부에서 막 기타 치면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이놈들 교회가 기도하는 건데 니네 교회에서 연애하려고 그러지 뭐 나가 뭐 그럴 때 떠오르는 본문. 예. 설마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장사 조금 했다고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폭력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가니까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예요. 그죠? 그래서 6월절 날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러. 근데 왜 그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은 동전 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장사를 했겠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왜 비둘기를 팔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6월절 날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5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여든대요. 그러니까 여러 곳이죠. 가까운데 멀리서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6월절 아침에 성전 근처에 사는 유대인은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아주 제일 깨끗하고 거룩한 비둘기 한 쌍을 갖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 저 500km, 300km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들 다 모이는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절기니까요. 그래서 막 300km, 500km 떨어진 데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맞춰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려면 한 3, 4주 전에 떠나야 돼요. 왜요? 그 당시엔 다 걸어가는 시대였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 3, 4주 전에 300km, 400km 가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잖아요. 3, 4주 전에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두고 3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눈깔 다 돌아가고 털 다 빠지고 얼굴 새카매진 아주 못된 쓸모없는 재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깨끗한 비둘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장사처가 있었던 겁니다.
또 거기에 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은요, 자기네끼리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의 지역에서 와서 비둘기 살려면 반드시 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화폐하는,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시골에서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장사하면 이렇게 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빳빳한 1,000원짜리만 나오면 이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 주일날 다 모여 이래가지고 빳빳한 1,000원짜리 모아놓은 것 중에 제일 빳빳한 거 하나씩 나눠주면서 요거 갖고 헌금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예. 또 여러분들 혹시 교회가 먼데 계시면 계십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유학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멀었어요. 한 3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 맞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와이셔츠 넥타이 다 입고 가면 다 구겨지잖아요. 예. 그래서 와이셔츠 넥타이 이렇게 딱 차 안에 걸어놓고 드라이버 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가대실이나 있는 데 들어가서 쫙 갈아입고 그리고 순서 맡아요. 예.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주님께 깨끗한 예물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실 정도가 아니라 채찍을 들어서 폭력을 사용하셨냐 이거죠. 예. 이건요, 구약 성경 전체로부터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처음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 구약에서 솔로몬이 지었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에 무너진 거, 그죠? 근데 스룹바벨들이 와서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데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성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이 들어간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내고 광야 지난 동안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예.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어요?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어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성전 짓는 거였어요. 건물 짓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다윗이 원했던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수요 예배인데도 막 젊은 이렇게 청년부 형제자매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우리 싱글 자매님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정말이요? 막 또 농담을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 교회를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째려봐? 그랬더니 말 좀 해봐. 딱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언제 당신 만나고부터야. 그때.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받고 살고 또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은퇴해서 노후자금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연금까지 다 만들어 놓고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이제 6장, 5장, 6장, 7장 쭉 성전을 지으면서 그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가서 드디어 성전을 완성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완성한데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으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열조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열조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럼 우리 열조 조상 그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 그럼 누굴 언급하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예. 혹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 즉 솔로몬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게 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예.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창대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첫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우리 기독교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이렇게 됩니다.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예. 12장 2절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그죠?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복을 줘.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라 창대케 하리니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국어책 읽듯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죠? 그리고 목적어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설명한 그 목적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창대케 하리라가 아니고 복을 주리니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창대케 하리니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의 내용은 복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결론이 아니고 복이 되는 게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3절 넘어가면 결국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문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2절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아브라함 너를 부르고 너희 후손들을 만들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여서. 예. 여러분 이거 옛날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 계속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전에 임재하셨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보다는 예수 믿으면, 즉 하나님 백성 되면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가 아니고 복이 되는 게 우리의 존재적 목적이라는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안 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미 그 복을 받으셨잖아요. 복 중에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즉 구원입니다. 많은 경우 복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건강, 물질, 축복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걸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고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복을 받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복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복하면 딱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정확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복하면 그냥 건강물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물질도 챙기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 자녀를 먼저 땅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요? 요새는 가만 놔둬도 오래 사는 거 아시죠? 혹시 보험하신 분 계세요? 물어보세요. 요새는 100살 기준으로 보험금 짜는 거 아세요? 그냥 보통 살아도 100살까지 산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95세시거든요. 그 아직도 건강하시거든요. 제가 100살 넘어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좀 몸 건강 관리하고 조금 좋은 음식 먹고 조금 운동 열심히 하고 좀 좋은 환경에 살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120살까지 살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래. 이 지겨운 세상 그리고 그걸 오래 살라 그래.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모든 고민이 오래 사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기도들이 다 오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는 것 정도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오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치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 왜 오세요? 제가 왜 오는가 가만히 봤더니 집에 가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배 끝나면 집에 가야죠. 근데 갈 걸 왜 와요? 보니까 왜 교회 오나 봤더니 천국 가려고 교회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거 잘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 교회에서 잘립니다. 제 말 끝까지 들으십시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 다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영생을 얻었잖아요. 복 중에 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교회 왜 오냐 이거죠?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을,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예. 그러나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다는 것. 그걸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두 번의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0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보통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솔로몬도 했어요. 조금 이따 보여주십시오. 41절은. 네. 네. 그래서 20절부터 40절까지는 되게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 10분 정도 기도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처음 한 1분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쫙 이제 서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9분 30초 동안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0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황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국에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배상물을 물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배상물을 물어준다는 말, 현대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빚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나이다. 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솔로몬의 기도가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존재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 플러스 우리가 복이 되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민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1절에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를 해요. 띄워주시면 또 뭐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42절입니다. 제가 41절만 해달라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42절, 43절 띄워주시면 띄워주면 안 되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41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먼 데 있는 자들이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42절에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는, 즉 이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는 기도였죠. 그래, 너희들의 임재가 너희들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뭐 9장 10장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열왕기상 10장에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스바형이, 그죠? 스바형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저 이방 끝에서 온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스바형이 어디서 왔다고, 스바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무슨 뜻이냐라고 말할 때 스바형이 어디서 왔다고? 서쪽 끝에서. 서쪽 끝에 있는 스바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복줬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스바의 형이 솔로몬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찾아서 성전에 온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복줬다는 얘기를 듣고 스바의 형이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그 지혜와 지식과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스바의 형이 누굴 찬양했더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성전은요,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같이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림에 보니까 성전 울타리가 쭉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 지성소 앞에 큰 뜰이 있어요. 성전 뜰. 그 뜰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예물을 갖고 성소 지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방인들은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야 할 그 땅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그 뜰까지 다 차지해서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받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진 그런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어떤 건물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교회에 딱 와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교회 다니는데, 교회 오면 이렇게 주보 딱 보잖아요. 주보 보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뭐, 제가, 물론 권호 목사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교회는 제가 실제 이제 처음 와보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 교회에 별로 필요 없는 설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여러분 교회의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이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 제가 발견했어요. 뭐,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도 선교사님이 와서 강의했네? 예. 제가 안 와도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제가 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 선교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써야 할 재정도 많고, 아까 잠깐 그 당회실에서 목사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난방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면서요. 예, 뭐, 거기 돈 들어가야 할 것도 있고, 여기 들어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써야 할 재정과 에너지와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런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곳이 고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온 김에 좀 더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물론 제가 이제 퍼스펙트 강의할 때 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디가 성전이에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선교하고 교회도 이방인을 위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개인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 내서 교회가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이 말은 여러분 다 선교사 되란 말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선교적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장기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팀 사역 하십니까? 단기 선교여행 가십니까?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혹은 또 뭐 단기 선교사든 뭐 장기 선교사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뭐 젊은 청년 30대들의 헌신 예배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선교사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 바빠서 단기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게 선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요새는 뭐 웬만히 여러분 좀 큰 회사 다니면 여러분들이 한 중간 간부쯤 되면 뭐 대리급이나 과장급 되면 해외 근무하게 됩니다. 해외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사장이 불러다가 당신 앞으로 3년 동안 해외 근무해야 되겠습니다. 세 지역 갈 수 있는데 아내하고 상의해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당시 3년 동안 런던에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당시 3년 동안 뉴욕에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당시 3년 동안 또 카불에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요. 어딘지 아십니까? 카불입니다. 카불이 어디예요? 카불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입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런던에 가서, 근무하면서 뭐 런던 뭐 이렇게 즐기고 유럽의 문화 즐기고 뭐 거기 뭐 박물관도 가보고 뭐 유럽에 뭐 가서 골프도 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요새 한 달에 한 번씩 폭탄 터지는 데 런던인 거 아시죠? 가려면 가세요. 네. 여러분 뉴욕에 가서 뭐 거기서 근무하면서 맨하탄에 가서 뭐 가서 팬텀 오페라 보고 뭐 브로드웨이 가서 라이온킹 보고 또 기왕에 간 김에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카불에 가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불은요 아프가니스탄 수도입니다. 거긴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카불에 한국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 카불에 삼성, LG, 현대, 사망기업 다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카불에 가서 현지 지사장 하면요 마을 유지입니다. 선교사 10명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선교사로 가는 게 선교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사로는 대부분 못 들어갑니다. 카불에 저는 못 들어간다고요, 선교사로. 근데 여러분은 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 먼지 구덩이에요. 아이들 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홈스쿨링 한번 하자. 준비해가지고 그 3년 동안 그 먼지 구덩이에 가서 하면 의미 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스스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얼마든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하도 안 가니까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 아시죠? 작년 5월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 도착한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주 만에 청와대 게시판 아시죠? 2주 만에 50만 명이 사인했어요. 내보내라고. 무슬림들, 테러리스트, 나쁜 놈들. 그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예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예멘에 우리가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현대적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여기 500명이나 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 보내고 돈 줘서 자원 보내서 보내면 그 무슬림 지역에 간 선교사지 무슨 일을 할까요 가서? 그 무슬림 사람들 도와주고 학교 세워주고 글 가르쳐주고 그래서 복음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20만 명이나 늘어난 거 아세요? 한 5년 전만 해도 1000명 단위였습니다. 근데 5년 사이에 2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무슬림 내보내려고 그러잖아요. 못 내보냅니다. 왜요? 그들이 왜 왔어요? 그들이 여기 다 뭐 무슬림 전파하러 왔어요? 그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온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왜 왔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고 오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한국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내보내면요 한국 산업이 무너집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무슬림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이 들어온 무슬림을 우리가 복음화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우정의 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들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공장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공장에 다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 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의 무기가 기도잖아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는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일과가 뭔지 아세요? 여기 설교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일과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복의 통로가 된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개인도 그래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되 복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통하여 열방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통해 일어나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리옵나이다.